오늘은 그 나무의 열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제목을 같이 한번 기억하십시다. 그 나무의 그 열매, 그 나무의 그 열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로 20절에 보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 나무의 그 열매를 오늘 우리는 맺어야 되겠습니다. 좋은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만 마땅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6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나니라. 불에 던져 살은다는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도 하고 계시고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에 던져 살라버린다, 태워버린다는 것이죠. 그게 심판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가지가 불에 태워집니까? 열매 없는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꼭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야 되겠습니다. 자꾸 좋은 나무라고 자랑할 것 없고 좋은 열매를 맺어야 좋은 나무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사과나무다, 나는 사과나무다 강조하는데 나중에 맺는 걸 보니까 그 이상한 열매를 맺었다 그러면 그 이상한 나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그 나무, 그 열매, 이걸 잘 암송을 하면서 어떤 열매를 맺는가를 보면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오늘 이 시대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은근하게 멸시를 당하고 이상한 족속처럼 여김을 받고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의 온상처럼 이렇게 비웃는 쪽으로 경멸하는 쪽으로 바라보는 분위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시대를 살면서 오늘 우리들은 우리를 이상하게 보는 그 사람들하고 함께 맞짱 뜰 필요도 없고 맞설 필요도 없습니다. 그 나무 그 열매가 되면은 때가 되면은 다 해소가 되고 해결이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악한 그런 선동과 선전에 의해서 사람들마다 기독교인들을 보기를 마치 식인종 보듯이 부도덕한 사람들을 보는 것처럼 인류를 경멸하고 인간 사회를 저주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기독교도들을 이상하게 보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디고 은밀하게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전염병이 돌고 많은 사람이 죽고 그럴 때는 버려진 사람들을 데려다가 간호하고 치료해주고 그래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는 사랑을 실천합니다. 그럴 때에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이 사람들은 사람들을 경멸하는 사람들을 저주하는 족속이 아니다. 내 가족도 나를 버리고 다 어디론가 가버리지 않았느냐. 평소에 그렇게 아주 그냥 어떤 신과 직통하는 것처럼 종교적인 권위를 가지고 우리들을 이와 같이 억누르던 제사장들은 다 어디 갔느냐? 그 무당들은 다 어디 갔느냐?
다 도망가 버리고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우리를 도와주고 살려냈다는 거죠. 이런 것이 자꾸 거듭되다 보니까 로마 사회는 기독교인들 그러면 이제 인정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참 좋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삽니다. 이혼하지 아니하고, 음란하지 아니하고, 술 취하지 아니하고, 폭력하지 아니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 따라 삽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한다. 그래서 양식이 있고 지성이 있고 양심이 좀 밝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나도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황제들이 아무리 교회를 박해해도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하나의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회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인정하고 결국은 자기도 크리스찬이 되고 그 어머니는 헬레나 여사는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소피아 성당이라고 이스탄불, 좀 터키 이스탄불에 가면은 거대한 성당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콘스탄티누스 대제 어머니 때문에 지은 성당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스탄불은 과거에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 도시 이름이 콘스탄티노플이에요. 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황제가 되고 바로 그쪽으로 궁전을 옮겨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동로마, 서로마가 결국은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전염병이 돌고 사회가 부패하고 그럴 때 기독교인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까지 이제는 이 기독교를 붙들지 않고는 내가 정치적으로 승리할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는 것이고 성직자들을 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죠. 아름다운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 사회에 기독교가 공인되고 예수 믿어도 좋다고 법적으로 허락을 하고 결국에는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립니다. 로마의 국교가 되어버립니다. 기독교가. 그 우연이 된 겁니까?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 나무의 그 열매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대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었기 때문에 인정받은 결과인 것이죠. 그래서 올바로 예수 믿고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모습들이 역사 속에, 기독교 역사 속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인류 문명의 개선입니다. 인류 문명의 개선이요. 아시아 쪽에서는 인더스 강변의 인도 문명, 중국 황하 강변에서 일어난 이 황하 문명, 또 유프라테스 강변에서 일어났던 바벨로니아 문명, 이집트 나일 강변에서 일어났던 바로 이집트 문명, 이런 문명이 가장 오래된 세계 문명의 발상지라고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또 그게 사실이고 바로 그 지역에서 거대한 나라들이 일어나고 그 지역에서 세계 패권 제국들이 생겨나고 그랬던 것입니다. 인류 문명이 발상이 되긴 했지만 그러나 그 문명 속을 들여다보면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그 문명 속에 오래오래 이 세계를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문명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발생이 되고 기독교가 세계로 번져나가면서 이 기독교 문명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문명이 인류 역사 속에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가르침,
성경적인 가치관과 이 세계관이 사람들 마음을 붙잡고 생각을 하게 하고 행동을 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놀라운 변화가, 놀라운 문명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원래 그 바이킹 족속들은 잔인하기 그지없고 거칠기 그지없는 족속이었습니다.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아이슬란드 이런 지역에는 이 바이킹족들이 살았어요. 이 사람들은 작은 배를 타고 다니면서 노략질을 하고 침략을 하고 약탈을 하고 사람들을 잡아가고 여기서 잡은 사람 저기 팔고 저기 잡은 사람 여기 팔고 이러면서 그들은 아주 거칠고 잔인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먼저 발전된 지역으로 쳐들어와서 사람을 납치해 가는데 여자들을 많이 여납치해 갔어요. 그 납치되어 간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그런데 납치되어 간 그 기독교 여성들이 자기 남편과 아이들을 교화를 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약한 여성들이 붙잡혀갔지만은 결국은 그 여성들의 그 전도와 또 아름다운 덕성을 보여주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거친 남정네들이 바이킹들이 변화되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13세기 정도가 되면은 기독교 사상이 깊이 파고 들어가서 법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킹족들은 바로 기독교 때문에 법을 제정하고 그 법 제정 속에 기독교의 거룩한 문화가 파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아주 신사적인 사람들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지금 20세기를 맞이하면서 이 세계 문명국 가운데서 가장 복지, 인권, 사회정의, 교육 이런 것에 대한 그 모범 국가들은 북구라파 국가들이에요. 그래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아이슬란드 이와 같은 나라들이 아주 발전된 민주주의 국가일 뿐만 아니라 아주 정말 참 복지가 잘 되고 사람 살기에 참 편한 그런 나라가 지금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문명을 바꿔버립니다.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 성향이나 성격을 바꿔버립니다. 무슨 힘으로? 말씀의 힘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바꿔버리는 것이죠. 영국도 역시 바이킹이 들어가서 지배했던 나라입니다. 참 거칠고 잔인하기 그지없는 이 바이킹족들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영국은 해적 나라입니다. 그냥 배 타고 나가서 약탈하고 빼앗고 그러나 거기 영국에서 기독교가 발전이 하고 그 기독교 사상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젠틀맨 그러면 영국 사람들을 떠올릴 만큼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 거룩한 성령에 힘입어서 그 나무의 그 열매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기의 시대와 그 나라를 변화시키는 문명을 개선시키고 문명을 변화시키는 이와 같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인권 존중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정말 사람 살기 좋은 이런 문명, 이와 같은 그 체제 어디서 나옵니까? 이게 다 기독교권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로마 캐토릭의 권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그 개혁 정신을 가지고 잘못된 이 봉건 사회, 잘못된 이 시대의 모든 폐습들을 갈아엎는 개혁, 혁명 이런 걸 일으키는 아주 주인공들이 되는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 사회는 보다 진보적이고 보다 발전되는 그런 문명의 개선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소위 말해서 좌파들이
종북주의자들이 진보 그럽니다. 뭐가 진보입니까? 진보는 좋은 겁니다. 발전하는 게 진보요. 좋은 방향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보인 것입니다.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어 나가는 것이 개혁이요 진보입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근본 사상입니다. 그런데 소위 말해서 오늘날 이 시대 정치인들 가운데 진보라는 사람들은 완전히 간판만 진보지 그 속은 썩어 문드러진 구태의연하고 꼰대가 돼 있고 진보가 아니라 퇴보요. 다 뒷걸음질 치고 거꾸로 도망질 치는 인간들이 벌써 쓰레기통에 세계 역사의 쓰레기통에 집어 던져버린 막스, 레닌, 스탈린, 전체주의, 공산주의 이걸 우리나라에서 다시 한번 꼽혀보려고 애를 쓰니 이게 진보입니까? 퇴보 중에서도 베스트 퇴보지요. 간판만 진보라고 달았습니다. 거짓말쟁이들이죠. 기독교 문명은 인류 문명을 개선시킨 그런 좋은 문명입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영향을 미쳐서 아프리카도 많은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인도에 윌리엄 캐리가 들어가서 선교사로서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인도에는 어떤 나쁜 제도가 있었느냐? 그 사람들을 계급을 나누어서 정말 낮은 계급은 불가촉 천민이라고 해서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와 같은 그 인도의 계급제도, 그 계급제도 안에 또 뭐가 있는가 하면은 남편이 죽으면은 남편 시체를 불태울 때 그 남편이 데리고 살던 아내들을 같이 불 속에 얹어가지고 산채로 태워 죽이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가 사티 제도라고 합니다. 사티 제도. 남편 죽으면은 아내도 산채로 같이 불 위에 얹어가지고 죽이는 이런 제도가 사티 제도라고 있었어요. 그것도 1800년대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아주 나쁜 그런 제도가 있었지만은 그것을 없애버리고 그것을 폐지시킨 것이 식민지 통치하는 영국이 그걸 폐지를 시켰어요. 처음에는 폐지를 못 시킵니다. 왜? 너무 그것이 백성들에게 이미 습관화되기 때문에 그거 폐지시키기를 참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들이 계속해서 영국 정부에다가 요청합니다. 식민지 통치하는 관리들에게 계속해서 이것보다 잔인하고 나쁜 제도가 어디 있느냐? 이거 법을 만들어서 이걸 금지시켜라. 선교사들이 계속 탄원을 해가지고 1829년에 법으로 제정해가지고 사티 제도를 금지했습니다. 1802년에 캘커타 주변에서 50km 반경 속에서 한 해 동안에 438명의 여인들이 남편과 함께 불 위에서 타 죽었다는 것이죠. 선교사들이 통계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을 다 없애버릴 수 있는 이 문명의 개선은 바로 선교사들이 노력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인도에서 가장 존경받는 간디, 마하트마 간디. 이 간디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본보기가 비폭력에 대한 나의 수그러들지 않는 믿음의 요인이다 그랬어요. 내가 이 비폭력으로 독립운동하는 것은 예수님한테 배웠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그 비폭력,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폭력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할 말을 다 하는 이와 같은 태도로 인도 독립을 영국에게 요청하겠다. 중국도 지금 중국 공산당 정부도 존경해 마지 않는 순원이라고, 그리고 장개석도 모두가 다 크리스찬입니다. 순원, 삼민주의의 그
주창자고, 삼민주의가 뭐냐 하면은 민족, 민권, 민생, 민족, 민권, 민생, 이걸 주장한 것이 바로 손문의 삼민주의입니다. 그런데 이 손문은 죽을 때 자기 유언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할 일을 담대하게 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아주 그냥 신앙적인 유언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후계자로서 장개석 총통 역시 그렇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중국의 정말 청나라를 다 뒤엎어버리고 신의 혁명을 통해서 청나라를 다 엎어버리고 다시 중화민국으로 만든 그 지도자가 바로 선교사들의 영향이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조선일 때,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조선일 때 선교사들이 와서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여성 인권을 주장하고 교육혁명을 일으키고 나병 수용소도 만들고 미신타파를 앞장서서 외치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한국 즉 조선 사회에 참신한 새바람을 일으키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백정이 예수님을 믿고 백정들이 교회에 나오기를 시작합니다. 곤당골 교회라고, 곤당골 교회라고. 지금 그 조선 호텔이 있는 그 부근에 곤당골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곤당골 교회 부근에는 백정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 한 분이 특히 그 천민들, 그 백정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 백정들이 교회에 나오기를 시작합니다. 백정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를 못했어요. 소고기만 냉큼냉큼 잘 받아 먹었지 소고기 가져오는 백정들은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백정들이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를 다니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박시성을 가진 백정 하나가 자기 아들을 그 예수학당에, 교회에서 경영하는 예수학당으로 이제 보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주일학교죠. 그래서 아들이 자꾸 거기 다니는데 그 자기 아버지가 이제 병들어서 집에서 이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한테 우리 아버지가 집에서 죽어가고 있다고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에비선이라고 하는 그 의사를 데리고 신방을 가가지고 왕진을 하고 진찰을 하고 정성껏 치료해서 치료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백정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를 치료하는 선교사가 에비선 선교사라고 의사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고종 황제의 주치의요. 아니 황제의 주치의 같으면 의 아닙니까? 의. 그때 의께서 어떻게 백정인 나를 치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획기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야, 정말 이 예수쟁이들이 참 멋있구나. 그 예수당, 교회당이 정말 참 좋은 곳이로구나.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들만 안 보내고 자기도 다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백정도 교회를 다니게 되는 이런 일들, 그리고 천민들 가운데서 특별히 이 악공들 있지 않습니까? 이 악공들도 그냥 천민으로 취급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줄타기하고 그 다음에 이걸 돌리면서 춤추고 하는 패거리 있지 않습니까? 사당 패거리. 다 사람 취급도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이 백정이 다니는 교회로 오기 시작하고, 기생들도 남자들이 데리고 즐기기는 잘했지만 이 기생들도 아주 천민 취급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니 기생들이라든지 뭐 천민 취급받는 사람들은 교회 나오기를 이제 시작하는 거죠. 양반들도 전도받아서 이제 교회를 나오는데, 한쪽에는 양반들, 한쪽에는 천민들이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양반들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우리는 따로 모여서 예배 드리겠다 하고 저 다른 데로 가서
교회를 새로 세웠어요. 교회를 새로 세웠지만 백정들이 나오는 교회가 훨씬 부흥을 하니까 나중에는 다시 합치자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합친 교회가 지금 종로 인사동에 있는 성동교회입니다. 이 성동교회가 원래 출발이 백정전도해서 출발한 교회입니다. 미신을 타파를 하는데 앞장섭니다. 미신 타파, 우리 대궐에서 왕실부터가 양 미신 숭배, 양 팽배했던 것입니다. 대원군이 관악산 저 봉우리 올라가가지고 높은 봉우리 올라가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을 파가지고 노스를 가지고 만든 용을 갖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래야만이 자기 왕실이 수명이 길다 이래가지고. 그게 미신 아니고 뭡니까? 그 높은 산 꼭대기에 연못을 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거기다가 노스를 가지고 용 만들어서 집어넣어 놓고, 경회루 앞에 연못 큰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노스를 가지고 또 용 만들어 가지고 또 집어넣어 놓고, 민비는 금강산 1만 2천 봉우리마다 공양미를 갖다가 올렸대요. 이렇게 미신이 아주 성행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그거 다 잘못된 거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미신을 내버릴 것을 그렇게 강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조선 말기에 들어온 선교사들의 영향으로 우리 한국의 문명도 점점 개선되기를 시작했다는 것을 속일 수가 없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생명 존중,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그와 같은 놀라운 변화가 기독교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됩니다. 로마 시대에 가장 잔인하고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다루었던 것이 검투사들의 경기입니다. 여러분, 이 검투사의 이 경기는 영화로 보면은 아주 신바람 납니다. 아주 영화를 보면은 막 칼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호랑이하고도 싸우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 관중들이 뭐 열광을 하고, 나중에는 죽일 사람은 이렇게 하고 살릴 사람은 이렇게 하고 뭐 그런 영화 보신 적 있죠? 로마에 관광객으로 가면은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거대한 원형 극장이 있습니다. 이거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킨 티투스, 바로 그 황제 때 지은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원형 극장에서 희생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이 로마의 이 검투사 경기를 종식시킨 사람이 누구냐? 콘스탄티누스 황제입니다. 그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 자신이 이제 크리스찬이 되면서 기독교 사상이 들어가니까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다루어야 된다. 더 이상 원형 극장에서 사람 죽이는 경기하지 마. 황제 명령입니다. 인신 제사가 금지됩니다. 고대 사회일수록 전쟁 포로들 중에서 인신 제물로 자기들 나라의 신전에 데려가 가지고 목을 쳐서 제물로 바치는 그런 제도, 또는 각 나라마다 순장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순장 제도가 뭐냐? 산 사람을 생매장시킵니다. 왕이 죽으면 왕을 섬겼던 그 수많은 신하들, 궁녀들 몽땅 같이 그냥 생매장해서 파묻어 버립니다. 순장이라 그러죠. 이런 아주 무지막지한 이런 인신 제사라든지 인간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황제 또는 왕 한 사람 때문에 생사람을 다 생매장시켜버리는 이러한 못된 풍습 문화가 있었죠.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지고 성경이 들어가면 그런 것이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인도의 그 사티 제도,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낙태를 반대하는 운동, 그래서 낙태하는 사람을 완전히 살인자 취급을 하고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생명 존중의 문화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이 세계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가장
그냥 자기 나라 백성들을 무시하고 부려먹은 자기 나라 백성들을 노비로 만들어가지고 부려먹은 나라가 조선입니다. 삼국시대 신라 백제 고구려에 그렇게 많은 노비가 없었어요. 고려시대까지 그렇게 많은 노비가 없습니다. 국민들의 한 7%, 많아야 10%.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노비가 40%나 100명 중에서 40명이 노비요. 노비는 노예입니다. 그냥 덩어리 채찍을 가지고 때리는 아메리칸 노예는 아니었어도, 덩어리 채찍을 때리는 아메리칸 노예는 아니었어도 인간 취급을 받지 아니하는 완전히 차별이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노비의 자식입니다. 그 주인이 성놀이거로 여자 노비를 건드렸습니다. 그 자기 아들, 자기 딸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자식인데 그걸 또 노비로, 평생 노비로 살아야 되는 거죠. 얼마나 잔인합니까? 노비 숫자를 많게 하려고, 노비가 많아야 노동력이 많아지고, 노비가 많아야 집에서 일하는 종들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떤 비겁한 방법을 사용했느냐 하면은 주인 남자들이 여자 종들을 마구잡이로 강간을 하고 자식을 낳았습니다. 돼지가 새끼 많이 낳고 그러면은 돼지우리간 주인이 부자 되는 것처럼 그냥 자기 자식을 많이 낳아가지고 다 노비 만들어 버린 것이 조선의 선비들입니다. 사대부들입니다. 얼마나 비겁합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라도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왔다든지 하는 사람들을 노예로 부렸는데 오직 조선만은 자기 국민들을 노비로 만들고 자기 자식을 노비로 만드는 이런 잔인한 엄청난 정말 참 이런 제도, 노비 제도, 이것이 우리 조선의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부끄러운 현실이죠. 이러한 제도를 언제 바뀌었느냐? 1895년 갑오개혁으로 노비 제도를 폐지를 했어요. 법적으로 폐지했습니다. 법적으로 폐지했지만은 사회 구석구석마다 폐지된 건 아닙니다. 왜? 노비들이 살 길이 없잖아요. 노비 제도가 법적으로 폐지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 노비들이 살아갈 터전이 없어요. 여전히 주인을 섬길 수밖에 없었는데 언제 이 노비 제도가 진짜 없어졌느냐 하면은 일정 시대를 거치면서 서서히 없어지고 나중에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토지개혁을 해가지고 과거의 노비들, 천민들, 소작 농민들 이들에게도 땅을 줍니다. 쌍값에 땅을 불화해 줍니다. 자기 땅이 생기니까 그때부터 진정한 노비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내 먹을 걸 내가 생산하고 내가 생산해서 내 식구 먹여 살려야만이 그게 진정한 해방이고 독립이지. 집도 없고 절도 없고 땅도 없고 먹을 양식을 생산할 능력도 없는 사람 보고 법적으로 너 해방이다 그러면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여전히 종노릇할 밖에 없죠. 이와 같은 노비들을 진정 해방시키는 이 문명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기독교 사상으로부터 온다 이 말이죠. 인류 최초의 노예보호법이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반포한 것이 AD 312년 콘스탄티누스의 칙령입니다. 기독교를 공인하기 1년 전에 벌써 노예보호법을 제정 선포한 것이 콘스탄티누스 대제입니다. 316년에는 노예가 그 상전이 해방시키기를 원한다면 성직자가 인도하는 대로 많은 회중들 앞에서 노예를 해방시킬 수 있다고 하는, 무조건 해방을 시켜가 아니라 해방시킬 수 있는 여백을
공포를 한 것이 바로 AD 316년에 콘스탄티누스의 칙령입니다. 그러므로 황제들 속에 복음이 들어가고 황제들 마음속에 성경이 들어가면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정치가 변화가 되고 사회가 변화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열매죠. 생명을 존중하고 노예를 해방시키는 이와 같은 놀라운 열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14세기가 되면 유럽 전체에서 노예가 없어져요. 14세기 되면 유럽 전체에서 노예가 싹 없어져 버립니다. 아직까지 종교개혁도 일어나기 전 중세시대에 벌써 노예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없어진 노예 제도가 언제 또 생겼느냐 하면은 신대륙을 발견하고 아메리카 신대륙에 큰 농장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농사지을 일꾼이 필요한데 누가 일합니까? 이민 가가지고 그 넓은 토지를 가지긴 했지만 그 주인들이 뭐 일할 수 있습니까? 일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무조건 잡아다가 오면은 그 흑인들을 돈 주고 사가지고 노예로 채찍질하면서 목화밭에서 목화 따게 하고 일을 시킨 겁니다. 14세기에 없어진 바로 이 노예 제도가 1500년대부터 아메리카 신대륙이 점점 개발되고 1600년대 많은 서양 사람들이 이민을 가면서부터 노예가 생겨나고 그래서 노예 무역선이 생겨나고 아프리카는 정말 참 비극의 땅이 된 것이죠. 그 사람들은 노예로 부려먹은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 아닙니까? 그 서양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인 많죠. 그런데 그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신앙이 제대로 깊이 안 들어가니까 그 나무의 결매라.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불에 던진다고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그 잔인하게 노예들을 학대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자기 혼자서 찬송가 아무리 잘 불렀어도 제 생각에는 틀림없이 던져져서 아마 태워질 것 같아요. 자, 이와 같이 인간 취급을 했던 이 기독교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분들, 영국에서 더 이상 노예 무역을 하지 말자고 정치인으로서 윌리엄 윌버포스, 그 다음에 성직자로서는 존 웨슬리, 이런 분들의 그 신앙적인 가르침과 정치 운동으로 영국에서부터 먼저 노예 무역을 폐지해 버렸습니다. 더 이상 노예 무역하지 않겠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노예를 해방시키는 링컨의 노예 해방령이 선포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800년대 들어와서 비로소 노예가 해방이 되고 노예들의 그 운명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흑인 인권운동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흑인 대통령까지 미국에서 이렇게 창출을 하고 미국은 흑인들이 그래도 인정을 받는 그런 변화가 어디서 오느냐? 믿음에서 나옵니다. 모든 크리스찬들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이 제대로 박힌 사람들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는 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벌써 초창기에 기독교 초창기부터 가르친 메시지가 너희들은 하나다. 자유인이나 노예든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바른 기독교 사상이 싹트게 된 것이죠. 곤단골에서 백정하고 양반들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양반들이 처음에는
쌍놈들하고 저 천민들하고 예배 못 드리겠다고 막 불평을 하고, 선교사님이 읽어준 성경이 바로 방금 읽은 이 갈라디아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하나라고. 1911년에 그 교회에서 장로 투표가 있었어요. 이 장로를 뽑기 위한 이 장로 투표가 대한민국 첫 번째 민주주의 투표였습니다. 정치 투표가 아니죠. 교회 장로 뽑는 투표입니다. 이 교회 장로 뽑는 이 투표가 교회 안에서 막 교회마다 여기저기서 장로 뽑는 투표가 막 생겨나는데, 그것이 바로 한국 민주주의 선거의 출발점인 것이죠. 그런데 곤단골 교회에서 장로 투표를 하는데 백정은 장로가 되고 양반은 미끄러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숫자가 천민들이 많은 교회니까요. 당연히 백정이 장로님 먼저 됐죠. 나중에 이제 몇 년 있다가 왕손, 왕의 후손이죠. 왕손 중에서 한 사람이 또 장로가 되고, 그래서 왕손 장로님하고 백정 장로님이 같이 교회를 부흥시킨 그 역사가 우리나라 인사동에 있는 성동교회 역사입니다. 도대체 이와 같은 모습을 꿈이라도 꿀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선교사들이 오고 기독교 사상이 들어오니까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 백정 장로님 이름이 박성춘 장로님이고, 그 아들이 박서양이라고 세브란스 의전 1회 졸업생 최초의 외과 의사. 그래서 우리나라 광해원이라고 하는 고종 황제가 허락한 그 병원에서 근무를 했던 의사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 아름다운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 오늘 우리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맺는 열매로 내가 어떤 나무에 붙은 가지인가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나무의 그 열매를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생애 속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음으로 내가 어느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인가를 증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어둠 속에 빛이 비추는 것처럼 암울한 인류 역사 속에 빛 대신 주 예수, 빛이신 하나님의 진리가 비추어 오니 문명의 개선과 놀라운 인권 존중과 사람의 생명이 참으로 존중이 여겨지는 그러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변화를, 아름다운 열매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